그렇다면 이 여인, 이 사람, 이 남자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 이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고침받기 힘들고 걸어가기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최악이 변하여 최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최악이 변하여 최상되게 하고 최악이 변하여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홍해의 사건, 얼마나 최악의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홍해 앞에 가서 맞다드립니다. 앞에는 시퍼런 물결이 있는 홍해예요. 뒤를 돌아보니 율브린너, 머리 빡빡 깎은 율브린너가 쫓아오는 사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 사건,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애국 군대를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최고의 능력, 최상의 사건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2013년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까?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 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최악이 변하여 최상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가장 우리 삶 속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믿으면 최악이 변하여 최상이 됩니다. 손펴보세요. 아멘. 네 번째 요지에 보시면 예수만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애니야야, 내가 너를 고쳐주마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애니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초점은 항상 예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도 기억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가 갖고 있는 초점, 그의 핵심, 그가 갖고 있는 믿고 있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고치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과 심령과 모든 문제와 모든 경제적인 것 주님이 다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때로는 찾아와요. 목사님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데 목사님 사모님 날 기도해 주세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치는 건 우리가 아니고 고치는 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머리 숙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 낫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의 간증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시집 와서 좀 어려운 순간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이. 그녀가 막 아파갖고 막 힘들었는데 그 밤에 몸에 막 이렇게 칼 같은 것이 막 지나가고 아무도 없지만 그리고 뜨거운 불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막 고쳐주셔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 아니 수술 자국은 없는데 나타나는 증상은 맹장을 수술한 것과 똑같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거기가 골마서 다 터지는 직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맹장을 제해버리셨어요. 겉에 칼질도 안 가고 칼질도. 여러분,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꼭 육신의 질병만 얘기하지만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심령도, 정신적인 문제도, 가정도 다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팔이 아픈 사람이 팔이 낫는 것도 귀하고 그거 하면 사람들이 막 들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가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가본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위에 가까운 교회에 옵니다. 와서 예배를 한번 앉았다가 내가 예배 끝나면 가서 물에 빠져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앉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 속에 힘과 소망과 능력이 담겨 있어서 사람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내가 죽지 않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자 요시 이러고 나간다면 여러분 내가 팔은 낫지 않고 다리는 낫지 않았지만 그의 심령이 나왔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더 귀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육신과 정신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경제적인 문제까지 고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신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옆 사람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실 겁니다.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대충 하든가 뭐 혼자 이렇게 하든가 그러지 마시고 옆 사람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여러분 눈에서 불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는 그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죠.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런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 거기는 안주하는 자리고 편안한 자리고 거기는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 보면요, 우리 기도하고 치유를 하는 많은 경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도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팔목이 안 아프다가 이거 아팠는데 움직이네. 계속이에요. 목사님 팔목이 안 아픈데 움직이네. 어때요? 근데 내가 좀 들써서 그렇지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조금만 낫다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정리해서 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치유를 경험했다면, 회복이 일어났다면 이제 더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과거를 끌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갈 생각을랑 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게 자리를 깨끗하게 걷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뒤돌아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미련도 두지 말고 아픈 자리에 연연하지도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 능력을 보여주니까 35절에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결국 진짜 전도는요, 능력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귀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기 지나가다가 팔이 아프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지나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팔이 아프신 것 같은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10명 중에 9명은 해주세요 그래요. 10명 중에 9명은 해주세요 그러고 조금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탁 뿌리치고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정 무조건 아픈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단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침을 튀기지 말고 기도하십니다.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이러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집사나 사모나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표적이 따르십니까? 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이 바로 올해가 그 해입니다. 여러분 올해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라고 나가시면 여러분 삶 속에 표적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그대로 믿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친 것이 오늘도 고침이 있고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요. I have what it says I have. I can do what it says I can do. I am what it says I am.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이고 성경이 가있다고 하는 것 가졌고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도 그 믿음 가지고 표적을 일으키세요. 올해 연말에 송무영 씨 예배 때 좀 간증 좀 하십시다. 올해 좀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손 들고 쫙 줄 서서 나와서 나는 이런 기적, 나는 저런 기적, 나는 이런 표적, 나는 저런 표적.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건 일부 때 안에서 지금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초대교회 때 능력이 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가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생활화해버렸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면 아멘하는 즉시로 유무상통하고 물건 팔아서 나누고 아픈 자 병자 고치고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생활화했다라는 거예요. 생활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 이름으로 행하라는 말은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저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 마세요. 올해는 누구나가 한 명을 2명 전도